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101장입니다. 찬송가 101장 이새의 뿌리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새싹이 돋아나 예선진 올해아래로 장미꽃 피었다. 한춘 겨울밤 주 탄생하신 이날 거룩한 날이여 이사야 예언대로 어리신 우리 주 동정녀 마리아의 몸 밀려나셨다. 탄생한 아기는 영원한 구세주라. 참 기쁜 날이여 그 부드러운 향기 온 하늘 채우고 그 영광 찬란한 빛 어둠을 쫓았다. 참신과 참사랑 우리를 구하셨다. 영광의 날이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 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모두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신앙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리고 삶의 방향 등이 다 다를 수 있지만 믿음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이렇게 얼굴을 대면하고 대화할 수 있는 이 만남이라는 것은 참 행복한 일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서 만났다는 것은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들을 이렇게 한 교회로 부르시고 서로 이렇게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가 되고 그리고 믿음으로 성장하고 함께 위로하고 소망을 나누고 또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세상은 경쟁하고 그리고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치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경쟁하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조건 없는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안에서 우리들은 하나가 될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랑을 세상을 향해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는 하나 되는 진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 되는 진리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그런 바울의 권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개인적인 이름이 불려진 것이 아니라 누구누구의 그 이름이 불려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서 교회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르심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교회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은 것에 대한 그 합당한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부르신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의 부르심이고 그리고 어두움에서 빛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아무 조건 없는 사랑의 부르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우리는 이렇게 교회 공동체에 속하게 된 것입니다. 부르심만 있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은 반쪽짜리 믿음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변화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2절 말씀에 나오는데 2절 말씀을 보시면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은 겸손함과 온유함 그리고 오래 참음과 사랑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교회 공동체를 잘 세워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완전해서도 아닙니다. 죄가 많고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들을 불러주셨고 이렇게 교회 공동체로 우리들을 나오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 내세울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인인 나를 부르신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들은 겸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겸손하게 되면 여러분 다툼이나 분열은 절대로 생길 수가 없습니다. 겸손과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과 사랑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친히 보여주신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길은 계속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하고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구체적인 변화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낮아진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다른 사람을 세워준다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높여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세워줄 때 교회 공동체는 하나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생명력이 넘치는 영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세워줄 때 우리는 위로와 용기를 받을 수 있고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서로를 위로하고 위로받을 수 있어야 되고 또 서로에게 힘을 줄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신 일이고 지금도 변함없이 이루고 계신 일들입니다. 우리도 겸손함과 온유함 그리고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주고 그리고 하나 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4절 말씀에서 부르심의 목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에는 목표가 있다는 것이죠. 그 부르심의 목표는 바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가 있고 또 때로는 고난과 아픔을 경험할 때도 있지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런 소망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어둠의 긴 터널을 내가 지나고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나에게 빛을 비추어 주실 것이라는 그런 소망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땅에서 생명이 다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목표, 바로 그것은 소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땅에서 잘되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라는 그 영원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다 다르지만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같은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부르심을 따라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 우리가 힘든 일을 만날 수 있고 고난을 경험할 수 있지만 우리는 같은 소망을 품고 있기 때문에 서로를 위로해 줄 수 있고 서로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느리더라도 우리는 함께 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나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소망을 우리 모두가 다 나눌 수 있어야 되고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소망의 빛이 꺼져가는 형제 자매가 있으면 다시 주님께서 주신 소망을 전하며 일으켜 줄 수 있어야 하고, 여러분, 우리는 더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 그 소망으로 하나 되고 그 소망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본문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구원자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 또 한 분이시고 우리들의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서로가 참 많이 다릅니다. 생김새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성격도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구원자로 고백하고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이시기 때문이며, 그리고 믿음의 고백으로 받는 세례도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몸에는 소중하지 않은 부분은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기관이라 할지라도 그 나름대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몸의 각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중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역할이 다르고 또 그 각자의 달란트가 다 다를지라도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가장 귀한 존재들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를 이룬다는 것은 공동체 구성원의 개성과 그런 의견의 다양성을 무시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생각과 의견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로 어울려 한 몸을 만들어가고 그 한 몸을 세워가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로 어울리고 한 몸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세상의 방법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 안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같은 믿음의 고백을 통해 우리는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존중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하나됨을 이루고 그 하나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외쳤던 것은 교회의 외적인 성장이 아니었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에 대한 성장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모든 교회의 지체들이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한 몸을 이루는 그런 지체로 인식할 때 교회가 아름다운 연합을 이룰 수 있고, 이 연합을 통해 한 사람 한 사람의 아픔과 고통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지체가 함께 자라는 그런 성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외적인 성장이 아니라 교회 모든 지체가 함께 자라는 그런 성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위로하고 힘을 주고 세워주며 모든 지체가 함께 자라고 성장할 때 결국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는 생명, 영적인 생명력이 넘치게 되는 것이고, 그 생명력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복음의 빛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영적인 생명력을 공급받을 뿐만 아니라 그 몸 안에서 지체 간의 돌봄과 사랑을 주고받아야 할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를 이루어 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은 겸손과 온유함, 그리고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심의 목표인 그 소망을 함께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분이신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믿음의 공동체에서 만났습니다. 이 만남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조건 없는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 조건 없는 사랑 안에서 우리들은 하나가 될 수 있고 그 사랑을 세상을 향해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이 어두운 세상에 희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겸손함과 온유함,
그리고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며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영원한 소망을 날마다 품고 그 소망을 세상 가운데 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들을 건강하게 잘 지켜주시고 날마다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겸손함과 온유함, 그리고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부르심의 목표는 소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믿음의 공동체에서 만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임을 기억하며 부르심에 합당하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위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신 그 소망을 내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세상 가운데 전하며 교회가 이 세상의 희망이라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생명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